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둠이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신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오늘은 선교와 그리고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일터와 직장 그리고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그 주 예수님을 사랑함이 가득 넘쳐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늘 복음에 흥황하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장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이단들과 참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넘쳐나는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능력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환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역이 날마다 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에 있는 우리의 교회와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빛 되심이 드러나 그 나라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길을 없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부르시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터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아가 오직 우리가 참으로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희생과 그 포기와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 버리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진정이 빛이고 이것이 진정 세상을 살리는 소금임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장당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날마다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구주를 자랑함이 매일매일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우리의 선교사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 가운데 환경에 의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 가정 가운데서도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보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으사 이제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가장 찬양받으셔야 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말이, 행동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랑을 드러내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그 희생과 긍휼이 날마다 풍성히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이 기장 땅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장 땅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널려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연약한 영혼들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귀한 지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시어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고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귀한 뜻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풍성히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들을 붙드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며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얼찌아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을 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삼위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소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의 가사 중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성도의 고백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존재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가사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통제해야지 무슨 신의 통제를 받으려 하냐고 할 것입니다. 통제, 다스림, 질서, 규율 같은 단어는 점차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통치와 질서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늘 간구하시는 이 복된 중보의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앞부분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예언의 은사가 가득할수록 교회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언의 은사는 좋은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분명 좋은 것이니 이 은사가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적은 것이 좋겠습니까? 정답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그 좋은 약은 독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인 예언의 은사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한 가지 원리를 소개합니다. 33절과 4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원리는 바로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서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33절 말씀은 무질서와 반대되는 상태를 이러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평이라고 소개합니다. 질서가 곧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왜 질서가 올바르게 선 상황을 화평한 상황으로 소개하는 것입니까?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을 떠오르면 아주 쉽습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은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동식물과 피조 세계는 아담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힘이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먹이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절제를 이루고 있던 것입니다. 아담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덴 동산은 깊은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언제 깨어져 버립니까? 마귀로 인하여서 통치 체계가 모조리 다 뒤흔들려 버렸을 때, 깨어져 버렸을 때 생겨났습니다. 피조물은 더 이상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질서를 벗어나 힘의 논리로
약자 위에 강자가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자는 늘 불안해했고 강자도 자신보다 더 강한 자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의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의 통치 그 보호를 벗어나 온갖 악한 병들과 피조 세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치가 바르게 서고 질서가 바르게 서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있을 때에 인간은 자신이 통치하려는 그 왕의 습성과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나를 치고 나를 절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교회는 반드시 화평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툼은 스스로 왕으로 생각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주권자인데 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이 싫은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다른 이의 주장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때에 사랑이 시작됩니다. 양보와 희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왕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니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히 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던 간에 그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옛날 제가 학생일 적에 방언의 은사가 어찌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든 나라는 존재를 교회에서 과시하고 싶었던 시기였다는 사실에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누려보니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긴밀함을 누리는 그것들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더 겸손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에 오히려 그러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자신을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할 수 있고 그렇기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를 드러내야 하는 목적이라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에 나를 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27절과 28절에서 방언은 이 통역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그 하나님의 긴밀한 교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긴밀하게 하나님과만 하고 교회에서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은 예언하는 자 또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예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0절입니다. 30절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열심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른 이가 예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히 말을 할 때에 누군가 끼어든다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도중이니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에 만약 이 교회를 세우는 나의 예언이 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의 예언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허락하실 때에 내 입을 조용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보호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의 화평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야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교회의 통치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나의 삶을 통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꾸만 간섭하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교회의 통치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어느덧 교회 가운데 생겨나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에야, 그렇게 나를 절제하고 나를 양보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때에야 우리에게 온전한 화평이 옴을 부디 잊지 마시고 늘 이 질서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통치가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에 늘 화평이 가득한, 또한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의 이웃과 나의 교회를 위해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회와 재직회와 당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열심히 성도들을 더욱 정치하고 더욱 성도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교회, 늘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따라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교만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를 쳐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고 양보하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이 시대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왕이라고 내 삶을 내가 중재하고 주재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모습을 하고 살아갔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기에 나를 쳐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이 놀라운 성도의 삶을, 주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통치가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통치하게 하시고 더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붙드시오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의 통치를 받아 그 삶이 날마다 화평할 수 있도록, 그